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교회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보고 마가다라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 교회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말하는 교회가 이 초대 교회죠. 그래서 처음 시작됐다 그래서 초대 교회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뭘 잘 알았냐 하면 복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12제자와 120명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한 교회가 이 초대 교회예요. 그래서 3,000제자, 5,000제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전도를 가장 잘했죠. 그래서 3,000제자, 5,000제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복음은 잘 알고 전도를 했는데 이 선교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 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님을 흩으셨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우리 잘 아는 교회죠.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은 다 경제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교회만큼은 경제적인 문제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원수와 함께 했던 교회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던 그런 그 사울과 함께하고, 그죠? 바울이 됐죠. 그리고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과 함께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깨달으니까 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죠?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원수도 죄인도 다 뭐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는 선교까지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죠? 우리 일본만 해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상처가 많잖아요. 일본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매춘부터 시작해서요, 진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줬어요. 6.25 사변을 통해서 거짓 사람들 돌로, 몽둥이로, 총으로, 칼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델적인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죠?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었냐?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모델이 되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 가면 액자라든가 성구 있잖아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그거 얘기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델이 되는 교회, 그죠? 모범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모델을 삼아야 되지만 여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우리 모델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 가면 교회가 규모가 크면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도가 많으면 또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목회자라든가 그 성도 구성원 중에 이 학벌이 좋으면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초신자들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믿음은 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크기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다음에 학벌이 뭐 좋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쫓아가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쫓아가냐면 이런 교회를 쫓아가죠.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쫓아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막 이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원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이 대형 교회, 그죠? 이것을 사단이 좋아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교회들이 몇 개 나오죠. 그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지었냐?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 뭐 몇 년 짓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죠. 이게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죠. 성전 건축하다가 막 멈춰지기도 하고 내부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죠. 이 성전을 보고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냐? 그죠? 금방 지을 걸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이만큼 사단이 방해를 하고, 그죠? 성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째 성전 있죠. 그 성전이 이제 로마 시대의 성전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70년 동안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쥐가 뭔데 그 성전을 70년 동안 지어놓은 걸 3일 만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철거하는데도 어마어마 힘들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성전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굴 얘기하냐? 3일 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란 거예요. 그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면 하나님의 성전 지음은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성전 지음은 회복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속에서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선포합니까? 말씀할 때마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들으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벌벌 떠는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없는 대형 교회, 그죠? 이 사단은 이런 교회를 뭐 좋아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죠. 자,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죠? 복음은 없어요, 그죠? 복음 없는 무슨 교회냐면 열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 봉사, 헌신 소중한데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우리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쭉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이 뭐랍니까? 나단 선지자에 그거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들판에 있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육신적인 교회를 얘기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지으려면 그래 지으세요. 그죠? 그 지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겠습니까? 습니다. 이거 하고 그래 뭐 지으려면 지으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성도님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려움 당해봐야 압니다. 막 깨닫고 뭐 부딪혀봐야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하고 육신적인 의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없는 열심 교회였죠. 그 오늘 그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이걸 이제 명령을 했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알다시피 이 백향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바벨로 이제 백향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메다에서 자라는 그 나무냐면 2,000m 고지에서 자란 나무예요. 그래야 똑바로 자랍니다. 그죠? 이게 2,000m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에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베다가 그 다음에 끌어내려서 배에 싣고 옮기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렸냐? 7년이 걸린 겁니다. 그죠? 이만큼 고생을 낸 거예요. 그 지난주 얘기처럼 여로보암이 와서 뭐랍니까? 우리를 좀 힘들지 않게 좀 해달라. 당신 아버지는 우리 너무 힘들게 했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죽으로 너희를 채찍질 했지만 나는 정갈로 채찍질 할 것이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도요, 이 목회자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돼요. 저분이 저 지속할까? 걱정돼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나님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백향목을 갖고 이제 성전을 짓죠. 여기 이제 잣나무와 함께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 인구가 얼마나 투자되냐면 15만 7,200명 투자됩니다. 15만 7,200명.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 일을 하지 않고요. 이 성전 짓는 일에 7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가 막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자들이 전쟁하러 가잖아요. 여자들이 다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거죠. 이만큼 이렇게 솔로몬이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맞는데, 그죠? 이게 이제 열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소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내 열심 내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온갖 상처와 막 일이 막 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오늘 이제 이런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요?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빚내서 막 하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막 매각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요. 복음 없는 뭐가 있냐면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7장 우리 51절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데반이 뭐 얘기하냐면 구약의 얘기를 쫙 합니다. 하면서 다윗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 보고 얘기하죠. 옛날에도 성령을 거스러서 그래 일을 했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한다고 일을 하지만 이게 성령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요, 성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막 수준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두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복음 없는 종교교회,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보다 앞서는 신비주의, 그죠? 뭐 신비주의 아시죠? 우리 정명석 얘기했잖아요. 박자 막 음정 다 트는데, 뭐 저도 잘 못하지만 그 앞에서 뭐 4분의 4박자를 했는데 막 자기 멋대로 다 해요. 그럼 거기 밑에 막 스카이등 나온 사람들이 그거 막 좋다고 노래 불러요. 그게 뭡니까? 영적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이렇게 신비주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 박애주의, 그죠? 이런 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슬리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 그런데 감사하게 솔로몬이 이런 실패와 이런 막 열심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 속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는지 아십니까? 어디에다 성전을 지었을까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가장 많이 오는 그런 곳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죠? 이 연구에 보면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정학적으로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모리아산이 지구의 중심이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2000년 역사, 구약과 신약의 중심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막 교회가 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의 뭐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 그죠? 나, 육신, 성공, 무속, 점술, 우상, 그죠? 불시적 상태 6가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면 그 예배당은 더 소중한 거죠. 그죠? 우리 선물에 보석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케이스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물이 엉망진창인데 케이스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진 교회당, 예배당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전을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냐? 그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누구죠?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죄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떠나지 않아요. 그죠?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몸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왕이 왕궁에 살면 왕궁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사는 곳이 청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 그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전을 만들어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뭡니까? 그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밑에 우리 중직자, 그 다음에 기중한 성도님,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 십자가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 교회에 빠지면 안 돼. 벽돌이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예배당은 지어졌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돌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정해졌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여기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 요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 사상을 엄청 강조하셨죠.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몸이 있으면 뭡니까? 머리가 있으면 지체가 있는 거죠. 그 우리 교회는요,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자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뭐 찬양 인도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가족이라 그럽니다. 가족. 그죠? 가족.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할 것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영혼 살리는 기관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가정마다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가정마다.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 보면 가정마다 교회가 이루어졌죠.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죠.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7절. 그죠? 이 가정교회가 집집마다 일어났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지역으로 막 갔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꼭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냐?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요, 이 지역 살리는 교회. 그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살리는 교회. 하나님은 지역마다 제자를 숨겨놨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루디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의 전역의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영혼 살리는 교회는 현장마다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그 집에서 뭡니까? 지교회를 한 거예요. 지교회는 왜 하는 거냐? 지역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지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장마다 다 뭐가 이루어졌냐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20절 보면 직장마다 교회가 일어났죠. 왜 직장마다 교회 일어나야 되냐? 결국은 사단은 불신자를 붙잡고 있잖아요. 사단은 결국은 엘리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그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이걸 다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공서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병원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학교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 너무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가치 없을 수도 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1, 2, 3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뭐 안전하니까요? 복음 안전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면 그거가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그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원하는 성전, 하나님 원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응답받고 이 일에 주역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로, 여러분 뭐로요? 무시기도로, 그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뭐로요? 집중기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뭘 여시냐? 현장 속에 뭘 여시냐면 문을 다 여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열심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로 기약이 쓰임 맞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30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원하는 성전 속에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